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6면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으신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웹상의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모네소타주에 있는 한 교회에 이런 서약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술을 음료로 사용하거나 파는 것을 삼간다. 네, 이 정도면 이해가 다 되죠.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등록하려면 이런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정식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신앙 고백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해야 할 고백입니다. 근데 마지막 고백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친척을 방문할 때나 모임 장소에서 와인을 마신다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요, 그 전에 했던 모든 고백보다 앞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친척을 방문할 때나 모임 장소에서 와인을 마신다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하는 것까지 정말 좋은데, 친척을 방문할 때나 모임 장소에서 와인을 마신다면 교인이 될 수 없다. 이 서약은 강한 인상을 주죠. 그리고 성경적인가 하는 물음도 됩니다. 왜냐하면 와인을 마신 사람은 우리의 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된 분께서 이 규정이 율법주의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율법주의적이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베들레헴 침례교회이고 이 교인들을 설득한 목사님은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아마 신앙 서적을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름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적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따르려는 모습이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도덕성 우월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지키려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는데, 이 조항은 마치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인이 될 수 있어를 자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친척을 방문할 때나 모임 장소에서 와인을 마시지 않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성이 있었죠. 우리는 이거 하지 않아, 너희보다 좀 낫지. 우리 이거 하지 않아, 우리 교회가 좀 낫지.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유가 되어야지, 우리의 우월성, 우리의 도덕적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바치고 금식한 이유는 자신의 도덕성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서 125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적 사고와 그렇지 않은 진실한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서 12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 신약성서 12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우리 함께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구제를 하고 나서 나팔을 불었답니다. 나 구제했소. 구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현대에도 구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구제했다는 것은요, 내가 구제했소라고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적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요, 교인들에게 좀 세게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어 여기에 맞춰 교인이 될 자격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알코올 중독만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초래할 파멸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율법주의가 알코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들이 술병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자만하여 아무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위험한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질병처럼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환영받으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율법이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는 것은 율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아주 좋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마치 본인이 율법을 이용하여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내가 우월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와는 다르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한 것처럼 자신들이 율법을 사용해서 우월하다라는 것을 사용한 순간 이 율법은 자신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초동교사라는 말은요 후견인의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귀족 계급에 속한 이 소년들이요 6세에서 16세까지 후견인들과 함께 생활했대요. 물론 이 후견인들은요 진짜 그 직계 가족의 그 대를 이을 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 후견인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는 그 집안의 종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세부터 16세까지 이 후견인의 종인 그 교사, 초등교사와 동행하지 않으면 밖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문화를 아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그 후견인을 가르쳐줬던 초등교사가 그 후견인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면은 그 초등교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필요했다. 그런데 그 성인이 됐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즉 후견인이 더 이상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됐을 때 그 종을 따르지, 초등교사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후견인의 아버지가요 자신의 아들이 거의 10년 동안 후견인으로서 교육받고 이제 딱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막 그 졸업식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후견인이 10년 교육 잘 받았다, 이제 네가 졸업했다, 이거 박수 치며 환영 파티를 다 했는데 이제 자식 그 성인이 아들이 성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났는데 후견인이 자꾸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슬프겠죠. 이제 좀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좀 잘 컸으면 좋겠는데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되어서 아들, 자녀, 손주들이요 초등학생을 딱 졸업을 했어요. 그럼 초등학생의 학문에 대한 걸 좀 떼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덧셈 뺄셈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 알파벳을 못 뗐어요. 못 쫓아가요. 우리 손자 손녀가 그랬다고 상상해 보세요. 막 속에 불이 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면 떼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떼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도 율법을 떼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 터지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을 초등교사 아래에 두지 않았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인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28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율법에 옷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초등교사에 벗어나야지 고요한 후견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고 믿음에 서셔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하는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잡혀 있으면 고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초반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그 구분을 다 파해버리냐면요, 유대인도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헬라인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종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자유인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남자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여자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라고 복을 주세요. 마지막 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 율법주의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로 옷 입은 모든 자들과 하나가 되고 사랑을 서로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매인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도덕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고 나면 성숙하기 전의 모습들을 때로는 질타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치되 우리의 우월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 그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세리의 기도처럼 솔직하고 담백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종교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 옷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 율법 아래 매인바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그 율법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매인바 될 때가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그것을 벗어나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길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의 어버이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젊으셨던 그 어버이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이는 들었지만 그 사랑이 변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을 닮아 변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어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보현이 되어주신 우리 귀한 어버이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쓰임받았던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봄소풍을 떠납니다. 하나님, 내일 봄소풍을 떠날 때 하나님,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날에 애쓰는 동역자들과의 따뜻한 마음, 동역의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실 때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사역들이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키워낼 때, 그 제자들을 양육할 때 그 교회의 그 나라를 위한 제자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자들이 부를 때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걱정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더욱 부흥성장하여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2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사오니 함께하는 그 귀한 성도님들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로 온 세대들이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잘 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소식들이 넘칠 수 있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그 미소와 함께 찬양을 선포하시며 기도를 선포하실 때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이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세밀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여 마음으로 긍휼로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역사는 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자신의 가정과 건강과 모든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가 더욱 뜨거워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어버이를 기를 것이고 가정을 돌볼 것인데 이것이 오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국민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여서 선하게 다스리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어머니 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